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최고의 사도가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자신의 삶에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을 따라 세상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싸우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은혜 안에서 살고 싶은데, 그래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때로는 형편, 때로는 환경으로 인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그만 위로받는 차원에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러하지 않아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그러면서도 세상의 화려함을 보면서 그 세상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울타리 안에, 교회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삶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의 고백이 바울 사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죠. 그 두 마음을 오늘 야곱의 옷을 입혀서, 에서의 옷을 입혀서 오늘 말씀을 저는 전하고, 또 여러분은 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죠. 그의 부모가 누구죠? 이삭과 리브가예요.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느낌상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고 어머니가 리브가라면, 에서와 야곱과 에서는 은혜 안에서, 언약 안에서 삶을 만들어 내야 했죠. 그런데 한 사람 안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잉태되듯 우리 안에도 에서와 야곱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에서의 방식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야곱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경쟁이죠. 에서와 야곱과 에서의 경쟁을 보면 그 시작은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죠. 창세기 25장 22절 26절에 보면은 쌍둥이로 잉태된 저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아들들 에서와 야곱과 에서가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렇게 말입니다. 26절에서는 아우 야곱이 먼저 나오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서로 형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미 뱃속에서 쌍둥이로 잉태된 에서와 야곱이 싸웠다는 것인데, 거룩한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나올 만큼 싸웠겠습니까? 뱃속에 잉태된 아이들이 싸운다 해서 그 어미가 우리 아들들이 싸우네 느낄 정도의 싸움이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지, 인간이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 아니죠.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기억에 있을까? 내가 그때 태어났을 때 말이야, 나가 어미에게서 나올 때 내가 둘째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첫째가 주고 싶어서 형 발꿈치를 잡았지. 기억에 있을까? 없어요. 한마디로 무의식의 경쟁이죠. 어쩌면 은혜 안에서 영적인 시각이 아니라면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작은 경쟁이, 이 작은 무의식 쪽의 쓰림이 자신들의 미래, 자신의 영혼을 건 싸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만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는 우리의 삶에도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에서와 야곱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이죠. 서로 줄다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요. 아브람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안에 처절한 싸움이 있는 것이죠. 무의식 속의 경쟁이 그러하다면 장성한 저들의 경쟁, 의식 가운데 있어진 경쟁을 한번 볼까요? 저들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성장의 모습에 대하여 창세기 25장 27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 아이들 에서와 야곱이 장성했다. 어떻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었고 들사람으로 살아갔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여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에서는 들사람이었다. 언약의 후손이었지만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들사람, 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하고 들에서의 요구 앞에 자신을 채우며 살아갔던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손주이지만 이삭의 아들이지만 언약 안에서 삶의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서 삶의 가치를 찾고 보람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언약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나보다는
세상 안에서의 나로 말입니다. 누가 에서가 그렇다면 오늘날로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거 아니요? 에서는 아브라함의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아버지 이삭의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지만 그의 삶의 가치 방식은 언제나 울타리 밖 세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세상의 중심을 두고 살다 보니 정작 은혜 안에서 예배 안에서의 삶은 내가 할아버지 손주니까, 내가 이삭 아버지 아들이니까 신앙은 모양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들사람으로 길들여진 가운데 에서가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아내를 봤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에서가 장성하여 두 아내를 맞았는데 혹시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에서가 두 아내를 맞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러움이 있는 남편이 있다면 조금 더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자는 하나도 무섭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아내가 우습게 보이는 분이 있다면 언젠가 조직의 쓴맛을 볼 것입니다. 자, 그건 두고 에서가 들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배우자를 맞을 때 언약 안에서 어울리는 사람을 만났겠어요?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을 만났겠어요? 울타리 밖 햇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 아들 결혼에 대하여 그 부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렇다면 에서가 결혼할 때 그의 부모가 반대는 안 했을까? 아들 예서,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목사야. 우리도 언약 안에 있어. 이건 아니잖아. 이럴 때 들려오는 똑똑이 아들들 하는 말이 있어요. 언약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이미 세상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로 듣죠. 엄마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빠 꼭 그렇게 해야 돼? 다 그러고 살아. 맞아, 다 그러고 사는데 너는 아니야. 언약의 후손이지만 이길 수 있어요? 한때 아가씨들이고 청년들, 학생들이고 온 동네를 바지자락으로 쓸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바지를 길게 입어가지고 그게 무슨 재미인지 몰라. 하여튼 그렇게 쓸고 다닌 적이 있어요. 우리 딸도 온 마당을 쓸고 다녀. 내가 그 바지자락을 보고 딸 그러면 씩 웃다가 걷어.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 한 번은 딸 옷이 왜 그래?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아빠 다 이러고 살아. 맞아, 다 그러고 사는 거 알아. 근데 너는 아빠 딸이잖아. 좀 다를 수 없을까?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
그런데 에서를 아버지 이삭도 리브가도 못 이기죠. 들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에서의 삶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두 가지예요. 은혜에 이르지 못한 에서, 망령된 자 에서. 은혜가 아주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여야 하는데 은혜는 받지만 에서의 삶은 들사람이라 울타리 안에 장막 안에 삶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 철저하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지만 주일은 지키지만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던 그 에서의 삶을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 역시 영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예요. 세상적 사고로는 에서는 여전히 멋진 청년이었어요. 멋진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다녀요. 믿음이 좀 없었을 뿐이지. 그런데 키도 크죠. 잘생겼죠. 직업도 좋죠. 정말 용맹하죠. 1등 사육감이죠. 그래서 에서는 세상에서 못 살래야 못 살 수가 없어요. 들에서 들어오는 소리에 민감하니 어디에 땅값이 오르는지 어디에 집값이 오르는지 무슨 사업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의 삶은 점점점 풍성해지죠. 상대적으로 야곱, 그는 장막 안에 거예요. 장막 중심의 삶을 살아요. 구약의 장막은 오늘의 교회죠. 늘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에서처럼 밖으로 나가보려고 하지만 밖에 나가도 뭐 크게 성공할 만큼 차질은 없는 것 같아요. 장막 중심에 산다고 해서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꼭 여러분 옆에 사람처럼 그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야곱이 장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 영적 소중함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세상은 별것 없고 영적인 것만 소중해하고 영적 가치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이건 끝까지의 씨름 아니에요? 저는 목사예요. 늘 설교자로 살아요. 바람이 있다면 이 목사의 눈에, 목사의 시각에는, 목사의 마음에는 세상이 다 쓰레기로 보이면 좋겠어요. 돈도 좀 그냥 종이짝처럼 보이고, 금도 돌덩이로 보이고, 이쁜 여자가 지나가도 뭐 메주덩어리로 보이고, 적어도 목사의 눈이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쁜 건 이쁜 거야. 내가 다행이다 싶은 것은 여기에 안 이쁜 사람으로 이렇게 가득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쉽지 않은 거. 그런데 그 야곱이 점점 가랑비에 옷 젖듯 영적인 것의 가치를 하루아침에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제자가 되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지만 영적인 것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영적인 것을 위해 제자를 삼았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육적인 것을 위해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전해도 제자들은 땅의 말씀으로 받아요. 하늘나라를 전해도 땅의 나라로 생각을 해요. 이 눈이 열리기가 쉽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야고비가 조금씩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달라졌죠. 그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아주 저들 생애에 중요한 사건이 있어져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거래죠. 자, 야곱은 영적인 눈이 열려가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형이 욕심나는 거예요. 내가 형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무엇을? 울타리 밖에서 형이 이룬 것들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형이 가진 영적인 특권들, 장자권,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보아하니 형은 세상이 너무 바빠서, 세상에 이룬 것이 너무 많아서 장자권도 아버지의 축복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것이었으면. 그러나 자격은 없잖아요. 자격이 없는 가운데 내 것이 되니 은혜겠죠? 내 것이면 좋았는데 꿈도 꿀 수 없어요. 그런데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어느 날 귀한 계기가 있어지니 야곱은 그날 어머니를 도우려고 했는지 집에서 죽을 쓰고 있어요. 팥죽을 보글보글 입에 침 돌아가요. 그래야 산 거야. 보글보글 이런 거 하는데도 입이 마르면 안 되죠. 그런데 팥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그야말로 팥진 모습으로, 드라마를 만든다면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에서 키도 크고 근력고 머리도 휘날리면서 호랑이 한 마리 메고 와서, 동생 야고, 나 지금 사냥 갔다 와서 배고픈데 그 죽 한 그릇 타오. 그 순간 이때 야곱이 형 죽 달라고 하면서 그 죽 달라고 하는 형 앞에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 장자의 명분 나에게 팔아라. 이 죽 한 그릇으로. 이 동생의 요구에 에서는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의 명분 끝까지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 가져. 그리고 거기서 거래를 해요. 주고받아요. 저들은 그 거래를 할 때 공증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 거래를 했어요. 정상적 거래도 아니에요. 만약에 야곱이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욕심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기에 좀 더 큰 가치를 걸고 걸었을 거예요. 형, 강남의 아파트한테 줄게. 나 그 장자의 명분 다 주라. 빌딩 줄게. 근데 아니잖아요. 죽 한 그릇이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죽 한 그릇 팔아. 그래, 너 가져. 그런데 이 장난기 섞인 거래가 저들의 영혼까지, 저들의 미래를 결정지어 버릴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 아무도 몰랐죠. 하나는 팔았고 하나는 샀고, 하나는 양보했고 하나는 소유했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빼앗긴 거죠.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야곱은 계획했던 말이 아니에요. 우발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어쩌면 무의식 가운데 경쟁을 하였던 것처럼 그저 우발적으로 나왔던 한마디예요. 장자의 명분 팔라. 이때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32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장자권 내게 유익 없어. 너 그거 귀하게 보이니? 너나 가져.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유를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익이 없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들사람, 울타리밖에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삶이 길들여지니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소중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에 이루어 놓은 것이 너무 많아. 세상에서 사장님 소리를 듣다 보니 어느 날부터인가 울타리 안에 있는 영적 가치가 소중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볍게. 또 하나, 유익이 없다예요. 어떠세요? 내가 장자권을 받았다 해서 오늘 유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장자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이 언약 안에서 나중 메시아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적 시각 앞에 육적 가치로 보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장자권을 받았다 해서 야곱이 부자가 되고 에서는 망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별 의미가 없죠. 십자가를 어리석게 보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분명한 거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적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래서 언제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될 이유를 언제 알아요? 망했다고? 부자가 되었다고? 아니요. 믿고 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용서받은 후에. 내가 언제 사망적 존재였다는 걸 알아요? 거듭나고 생명을 얻은 후에. 세상에서는요,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 내가 믿어야 된다, 이거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 우리 보고 묻는 거예요. 너 예수 왜 믿냐? 이 말은 보이는 것 가지고 묻는 것이니 예수 믿어서 뭐 잘 되는 거 있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 예수 왜 믿냐? 그래서 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믿음을 놓을 수가 없어. 여기서 하나님을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라 해도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은혜 안에서 산다고 해서 금방 우리 집 마당에서 석유가 나오고 어디에서 빌딩이 있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적 시각으로 보면 장자권, 믿음 지킨다고 이익이 있어? 은혜 안에 산다고 이익 없어?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또 하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이유가 뭐예요? 배고파서? 가난해서? 어려워서? 아니요. 우리가 대부분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는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가 가볍게 여기는 것을 야곱은 귀하게 여겼어요. 장막 안에서 듣고 장막 안에서 배운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 아직 성품으로는 야곱이지만, 이런 것이 귀하다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 되면서 이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죠. 오늘 2부 예배 때 단원병원 이사장님이 이제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원래는 천주교 출신이에요. 지난번 식사하면서 이렇게 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셨어요. 지금 똑같은 설교를 2부 예배 때 듣고 등록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장막안에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저는 아멘 했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거짓말로라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누군가가 신앙 고백을 그냥 생각 없이 했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왜 가볍게 여겨요? 영적인 것을 양보했다고 해서 오늘 당장 무슨 일이 나고 큰일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산다고 해서 오늘 막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양보하고 세상적으로 산다고 해서 막 이거 나는 큰일 났어, 문제가 생겼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해서 장자의 명분을 받았고 아버지 축복교를 받았다고 해서 야곱이 뭐 부자가 되었고 에서는 망했습니까? 아니요. 야곱도 부자는 되었어요. 은혜를 입어. 어떻게 양 몇 마리 끌고 오는 정도. 그러나 에서는 갑부예요. 400인의 식소를 거느릴 정도로 엄청난 갑부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적인 가치를 놓아버려요. 그러나 그 영적 가치가 영원까지 이어지는 줄 누가 알았냐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계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세요. 신앙이 귀하고 믿음이 귀하고 장자권이 귀하고 은혜가 귀한 것은 영적 시각 안에서. 세상은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빼앗기고 장자권을 빼앗긴 후에 그제서야 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어요. 망한 뒤에 한 게 아니에요. 에서는 여전히 부자예요. 도대체 에서가 언제쯤, 그 시기적으로 언제쯤 장자권이 영적인 것이 귀하여 땅을 치고 통곡했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망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 밖에 마음을 두고 살아오고 정신없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왔는데 세상 것의 특징이 언젠가부터 나이 많아 늙은 뒤에, 언젠가 힘없어 깨달아 본 뒤에 내가 그렇게 욕심냈던 것이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쏟고 살았어? 아니에요.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 세상의 것들이 어느 순간 내 앞에서 그것이 사라지는 그것 앞에서 내가 무너지듯, 정말 별거 아니야. 에서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곁을 떠났던 탕자가
망하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와요. 진짜 아버지 곁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가치임을 알게 되죠. 이렇게 말해요. 탕자가 망했기 때문에 복이었다고. 그가 만약에 빌딩을 짓고 왕성하게 살았다면 어쩌면 저주일 수 있다고. 어디에서? 영적인 시각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거잖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에서의 눈에 세상의 것이 별것 아닌 것으로 보여 그제서야 영적인 거, 빼앗겼던 거 회복하기를 원했지만 이미 늦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그의 후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돔 족속이 되어버렸잖아요. 빼앗긴 거죠. 하나가 중요하잖아요. 야곱이 형 이 죽 줄게,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래? 그랬을 때 에서가 까불지 말고 죽 내놔. 그랬으면 아마 내가 느끼기에 알았어 형 깨갱하며 내놨을 거야. 그런데 그거 내게 팔자 형. 아이 너 가져, 내가 배가 고파 죽겠어. 얼른 내놔.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귀한 것이 오고 갔는지 모르는, 산 사람도 귀한 줄 모르고 한 사람도 귀한 줄 모르고.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잘 오셨어요. 이 오신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 목사의 눈에도 보이고 주님의 눈에는 어떠하겠어요? 그 한 마리가 돌아왔을 때, 양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알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장자권 하나 뺏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빼앗겨요. 하나 양보하니 두 개, 두 개 양보하니 세 개, 다 없어져요. 야곱과에서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묘한 경쟁 관계, 싸움을 싸웠죠. 에서의 결국은 망령된 자로, 에돔 족속의 조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룹들 그 조상으로 그저 머무르게 되고, 야곱은 언약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요. 다 양보해도 되는 그 양보하는 그 작은 거예요. 우리 신앙적 씨름은요 크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양보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거 지켜내는 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지켜내는 거, 이 작은 것에서 영적 가치를 알고 쌓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여정에 있어서 과거를 돌아보면 영적인 것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씨름을 해봤던 기억은 얼마나 몇 번이나 되시는지요. 이번 주간에 장로님 두 부부와 이제 이 내외와 함께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장로님 두 분이 군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다 군대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서 권사님 아내, 장로님 아내 되는 권사님이 뜬금없이 내가 그대로 이야기를 할게. 그냥 이강옥 장로님 대회하고 김경일 장로님 대회와 우리 대회가 식사를 할까, 군대 이야기를 하는데 군대 이야기하니까 정정호 권사님이 뜬금없이 김경일 장로님하고 장로님 군대 다녀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왜요? 내가 군대 안 갔다 오고 방위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옆에서 갑자기 기가 죽냐고. 내가 방위거든. 이 방위 앞에서 방위를 경멸하고 이러면 복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럼 내가 군대 안 가온 것 같, 이런 대화를 하다가 그만 웃으면서
나까지 불통이 튀어서 목사님 방위지요. 여러분, 방위 역할이 얼마나 큰데 방위 우습게 할 만큼.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웃으면서 목사님 방위지요? 그래. 그랬더니 놀려먹는 거야. 목사님 방위하고 병장하고 총 쏘면 소리가 다르다는 거 아세요? 뭐가 다른데? 그랬더니 병장이 총 쏘면 빵빵 이렇게 나가고요, 방위가 총 쏘면 방야방야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내가 엉덩이를 한 대 걷어찼죠. 어디서. 제가 신체 검사를 마치고 방위 등급을 받고 순서에 따라 가다 보니 서울 대방동에 있는 해군본부에 가서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훈련은 같이 받아요. 힘들어요. 방위라고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훈련을 다 마치고 이렇게 배치를 받았는데, 어디에 보냐면 해군본부 병원에, 기지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배치를 받아서 이렇게 몇 명 함께 갔죠. 훈련을 받고 까맣게 그을러서 배치를 받아서 갔더니 저희를 맞아주는 방위 선배들 하며 그 하사관들 하며 또 그 시설장 하며 다 하늘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근무해야 하는가 하루하루 훈련을 받는 중에 어느 날 갑판사관이, 그러니까 하사관이죠, 그 중위인데 그 어른이 우리 후배들 왔다고 근무하는 동안 잘하라고 회식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회식을 하러 갔지만 그 앞에 기합이 탁 들어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러는 중에 지금도 제가 이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갑판사관 밑에 일을 이렇게 지휘하는 오인호 중사라고 하는 분이 너희들 환영한다 그러더니 유수병, 수병이라고 그래요. 방위지만 수병이라고 그래. 유수병, 내 술 한 잔 받아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서 순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래서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뭐 이 새끼 봐? 여기가 군대요. 마셔. 죄송합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하는데 이걸 들고 한참을, 내 이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어. 그러더니 이제 타협을 보는 거야. 안 마셔도 되니까 받아만 놔. 그걸 받아 놓을 걸. 안 됩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제 옆에서요, 방위 하늘 같은 선배들이 저를 치면서 이 새끼가 미쳤나 막. 오인우 중사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나 먼저 간다. 이 새끼 내일 출근하기 전에 내 사무실에 엎드려 뻗쳐놔. 그러고 가죠. 나는 죽었다. 그래도 방위에게 희망은 퇴근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갔다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머리를 쳐박고 있는데 오인우 중사가 오더니 엉덩이를 한 대 걷어쳐. 네가 그렇게 예수 잘 믿어? 열심히 믿습니다. 앞으로도 술 안 받을 거야? 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니 이렇게 말해. 매주 수요일 날 종교 활동, 체력 활동을 하는 날인데 수요일 날 너는 운동하지 말고 저 교회 있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나 해. 그리고 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파견을 해서 거기 가서 교회 일을 하면서 살게 해요. 나중에 친해졌어요. 오중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때? 그랬더니 딱 한마디요. 우리 마누라가 너 같아. 내가
우리 마누라를 이기려다 못 이겼는데 네가 술 안 받겠다고 하는 순간 마누라 얼굴이 싹 보이더래. 그래서 끝까지 하다가 역시 못 이기겠구나 하고 내려놨대. 자, 내가 그때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그때 술잔을 받지 않았다 해서 그동안 일취월장 그 뒤로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건 아니야. 또 넘어졌고 또 무너졌어. 그렇지만 분명한 게 있어. 나는 또 일어나야 돼. 왜? 어느 날 예수 믿는 가치, 영적인 소중함을 알아버렸어. 장자권을 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받을 그 에서가 가볍게 여겨. 이까짓 거. 왜?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적 가치의 마음을 두고 사니. 야곱은 그것을 욕심내. 영적인 것을 욕심내. 장자권을 팔았고 샀다 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진 건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히 달라져 버렸어. 그들의 후손이 달라져 버렸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 해서 세상적 시각으로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니야. 없는 것도 아니야.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 그래, 세상은 그 은혜를 못 봐. 그래서 들사람으로 명명되어 살아가는 에서는 예수 믿어도 유익 없어. 그까지 장자권, 천국 가는 권리 죽어봐야 알지.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그것이 귀하게 보이는 거야. 여정이 좋아 보이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무엇이 귀한가를 인식하고, 주여 나의 언어가 세상으로 길들여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즐기지만 그렇다고 내 삶에서 영적인 것이 가벼워지지 않는, 영적인 것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 삶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셨죠. 실상은 너는 부요한 자로다. 이렇게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이고 있습니까?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은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달리다굼은 그 뜻을 해석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당시의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집에 오셔서 그 딸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세요. 구원을 받도록. 그래, 가자. 그리고 오다가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있어집니다. 그리고 집에 왔더니, 회당장 집에 왔더니 집안의 사람들이 통곡하여 우니 딸이 죽은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들어가시니 딸이 죽었다 통곡하는 저들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의 시각이죠.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가까이 가서 그 손잡아서 달리다고 하니 일어나라 소녀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찬송을 하는 이유는 제명아 일어나라.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무릎 꿇지 말고 일어나라. 또 한 번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게. 그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무더운 여름 학교가 시작이 돼요. 여름 학교에 많은 돈을 들여 선생님들의 헌신과 더불어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울타리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가랑비에 옷 젖듯 그 생각에 그 마음에 담아주는 거예요. 여름 휴가가 시작되면서 가볍게 여기는 것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지켜내며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질 영적인 분복을 내 삶에 쌓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 제명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합시다. 빛나교회야 일어나라. 한국교회야 일어나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캄캄한 인생길